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신구약 성경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할 텐데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미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역경을 다 덮으시고 하늘만큼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멋진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주 믿음이 걸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 또 신약에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일컬어 사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은 사도 못지않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했던 한 분을 소개할 텐데 그분은 바로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다 바뀌어서 이름도 바꿔서 사울을 바울 그렇게 부르면서 반드시 바울 앞에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본인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못지않게 신약의 13권이나 편지를 성경 기록한 참으로 유명한 그와 같은 분인데 예수님의 12 제자는 기껏해야 한두 권의 성경을 썼다면은 바울은 13권이나 편지를 썼던 예수님 다음으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예루살렘에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극단주의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는 이유는 바울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로마행은 재판을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생각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 일행은 배를 탑니다. 가이사라 아드라 무대에서 출발한 배를 타는데 아드라 무더네에서 출발했다 해서 이 바울 일행이 탄 배 이름이 바로 아드라 무데네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루기아 섬이란 작은 항구 무라항에서 다시 배를 바꿔 타게 되는데 이때 배는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발한 배라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아주 호화스러운 여객선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여러 곳을 거쳐서 이탈리아 가는 큰 배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기별로 봐서 이 배가 항해하기가 좀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배가 출발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항구를 떠날 때에는 배가 순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는 사람은 순풍에 순항하기를 모두가 다 원할 겁니다. 물론 바울 일행도 그렇게 소원하였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중해 한복판 그레데 섬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예상과 달리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이 어떤 태풍인지 1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같이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유라굴로라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중해에는 그레데 섬 가운데 한 2100m 되는 이다라는 산맥이 있는데 해마다 이 이다라는 산맥의 영향으로 종종 두 반대의 기류가 만들어져서 기류가 충돌하여 태풍을 일으키는데 이름하여 유라굴로 그렇게 불려지는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광풍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광풍이라는 말은요 고약한 것과 같은 바람이에요. 고약한 바람이 지금 배를 향하여 태풍이 되어서 불어 닥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바람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얼마나 참 힘들고 함께 했던 배를 탄 사람이 얼마나 곤욕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하루 이틀도 아닌 14일이나 바다에 표류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배가 흔들리는 이야기만 해도 멀미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배를 타서 멀미하면요 정신없이 멀미를 하잖아요. 이렇게 멀미를 하면서 14일 동안이나 망망한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바울이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났을까? 이 질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를 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가지 아니했잖아요.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자기의 볼일을 본다든지 어떤 여행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 개인적인 일로 항해하지 아니했습니다. 저 구약의 요나처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가라 했을 때에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그와 같은 길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이사야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광풍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만 이런 고난의 광풍이 불어닥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기도생활하는데, 열심히 전도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를 잘 하는데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쉽게 비껴가지 아니하는 고난을 당한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과 광풍으로 고통당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자, 여기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광풍 앞에서 누구든지 신앙의 회의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기서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신앙인의 앞에서 통보도 없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광풍들, 이 광풍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스럽게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가는 길에 유로굴로라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항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만은 피하기를 원했던 그와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일행 누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저들이 배를 탈 때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요 기도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부디 광풍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디 순풍이 불어서 순항을 해서 무사히 로마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에 유로굴라라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을 앞에도 말씀드렸으면요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광풍이 저들을 탄 배를 흔들고 그렇게 참 흔들어쳤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울 일행 항해에서
광풍이 불고 지금 배가 뒤집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바울 일행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사람 바울 일행이 탄 배를 이렇게 하나님은 모질게 흔들고 계실까? 14일 동안이나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며 저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탔는데 왜 바울이 탄 이 배를 이렇게 풍랑으로 광풍을 몰아쳐서 흔들어 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18절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풍랑으로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예망마저 버린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포기입니다. 모두가 다 바다에 빠져 생명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필요할까요? 이런 상황,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에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구원이란 단어일 겁니다. 구원이란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가장 밀접하게 따라온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일까요? 믿음이란 단어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한 믿음의 사람 바울의 일행이 탄 배를 향해 광풍 유라굴라를 용인했을까요? 14일 동안이나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며 저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저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바울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중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낮 동안 쳐다보는 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늘에 지금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저 하늘에 낮에 쳐다보는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데 저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다라고 강조하면 어떤 사람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하늘에 별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낮에 태양이 서산으로 점 넘어가고 캄캄한 밤이 왔을 때에 낮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늘에 동서남북에 수없이 많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별들은 언제 보이느냐?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에 별들이 보이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냥 순풍이 불 때는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느냐? 언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초청하지 않는 광풍이 몰아쳤을 때에, 광풍이 휘몰아쳤을 때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려 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의 길에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을 불신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조금도 위축당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잖아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광풍도 지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배에 동승한 바울의 일행과 군인들 그리고 성교 또한 도합 276명 모두가 다 광풍 앞에 혼비백산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은 강하고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풍이 배는 흔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흔들거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광풍도 바울 안에 있었던 믿음은 흔들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강하고 담대한 생각을 하면서 광풍으로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요, 꿀송이처럼 달고도 달 그와 같은 말씀인데, 이제 갈릴리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바다에 뛰어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던 차에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자 예수님은 타고 계신 배와 함께 제자들에게 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한참 항해를 하다가 바다 한가운데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가 거센 물길로 출렁이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탄 배도 낙엽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한 배에 모시고 항해했지만 여전히 광풍이 배를 흔들 수가 있고 위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풍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하고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바다가 조용한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광풍이 불어 배가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어떤 시간입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광풍으로 나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요, 괴로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마는 바로 그때 이 광풍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지는 아니하시는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아니하시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광풍을 만난다면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광풍 속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이다.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을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귀담아 경청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광풍으로 배가 흔들려 생명이 끊어질 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던지는 멋진 신앙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노라. 바이올린이라는요, 악기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에 유명한 악기인데, 바이올린은 4개의 현으로 구성된 악기잖아요. 이 바이올린은요, 사람이 내는 성악에 비유할 만큼 소리의 표현력이 아주 탁월한 악기랍니다. 바로 이런 바이올린은 악기에 뛰어난 연주가 한 사람이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줄이 하나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바이올린에서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요, 더 이상 바이올린을 켤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연주가는요, 무대에 내려가지 않고 다시 하나의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다시 이제 들고 또 연주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또 하나가 뚝 끊어져요. 또 하나가 뚝 끊어져요. 몇 개 끊어졌습니까?
세계줄이 끊어집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관중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연주가가 뭐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더니 오늘 완전히 죽을 쏟구나 이렇게 쑥덕거리는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주가는요, 한 줄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들고 다시 연주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진 유명 곡이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지선상의 아리아. 지선상의 아리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선은 바이올린의 네 줄 가운데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줄인데, 지선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연주를 했던 이분이 누구냐?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바이올린 연주자 제네바의 피가니니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피가니니라는 연주가는 훌륭한 연주가입니다만은 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 바이올린 지선으로 연주해서 지선의 아리아를 만들어냈더니 그분의 주가가 급상승한 위대한 연주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어느 때에 내가 그토록 소중하고 애지중지했던 줄이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줄, 명예의 줄, 가정의 줄, 사랑의 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줄이 끊어지고 가장 쓸데없고 참 쓸데없는 가장 낮은 지선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선 한 줄만 있다 해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는 지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선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선이 바로 저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선의 아리아,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요, 광풍에 휩싸여 있어요. 하와이의 산불로 수백 명이 죽고, 모로코는 지진이 일어나서 3천여 명 이상이 죽고 5, 6천 명이 부상당하고, 리비아에는 이번에 홍수가 나서 얼마나 사람이 죽은지 알 수 없이 그저 한 2만여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광풍은 바다에서만 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바람이 바로 광풍이다. 우리 인생의 항해 순풍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언했던 바울,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광풍으로 우리의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한다 하더라도 자신도 살고 배에 동성한 275명의 생명까지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대명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광풍을 만난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광풍을 만난다면, 저 앞에 혹시 광풍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결국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44절에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했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바울이 꼭 필요하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풍이 삶에 찾아왔을 때 믿음이 저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광풍으로 인해 솟구치는 풍랑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분명하다면 어떤 광풍도 극복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9월달은 결실의 달이에요. 무엇을 결실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는 복된 9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